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예배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실 많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구하며 함께 일어나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을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을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을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안에서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뜻이길 기도합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온전히 주님 곁에 계심을 믿고 두려움보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터인데, 주님,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길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헌신으로 채워나가는 각 사역팀들과 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교회가 되지 않고 언제나 교회 밖에서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히스토리 빌더라는 주제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삶을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세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이의 귀도 주관하여 주시어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모두에게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5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대예배실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8기 신예지 자매, 29기 배진용 형제가 수료를, 25기 심영욱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7기 신입생 셀모임 안내드립니다. 1, 2월 동안 37기 신입생을 위한 셀모임이 진행됩니다. 2월 8일까지 매주 예배 후에 진행되며 장소는 3층 소년부실, 대상은 37기 청년입니다. 26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히스토리 빌더 주토피아라는 주제로 2월 27일 금요일부터 3월 1일 주일까지 주님의 교회 중예배실에서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장경철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박경찬 회장님께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부터 진행되며 장소는 1층 제3집회실입니다.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26년 주님의 교회 청년부에 셀모임을 섬겨주실 셀리더를 모집합니다. 피움 공동체는 정지명 전도사님, 세움 공동체는 조수희 목사님, 이룸 공동체는 김세현 목사님께 문의해주세요. 26년 셀 신청 안내드립니다. 26년 셀 편성을 희망하시는 분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신청 기한은 2월 7일 토요일까지이며 26년 1학기 셀 교재는 새신자반입니다. 공동체 소식 안내드립니다. 23기 양수민 자매가 잠실동에 샤갈의 취미 미술학원을 재오픈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1월 25일 광고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평안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I'm getting overdrive. 저희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올라왔던 영상 광고랑 다른 영상이라 좀 당황하셨을 텐데 저작권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올라서 춤을 추려다가 조금 더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목사님께서 좀 허락을 해주셨는데 예배 시간 중에 핸드폰을 좀 드셔도 됩니다. 핸드폰을 드셔서 저 찍지 마시고 저기 뒤에 QR 코드를 향해서 좀 QR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수련회의 꽃이 뭐죠? 맞습니다. 수련회의 꽃은 집회입니다. 그럼 수련회의 뿌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운 수련회를 보내시기 위해서 100점짜리 조배정은 아니더라도 80점 이상의 조배정을 원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말 설문이 길다고 말씀들이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다 저희가 관여해서 배려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신청하는 것까지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되게 매진 임박입니다. 되게 제가 직업 때문에 매출을 많이 봐야 되는데 매출보다 신청 현황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뜨거운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동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37기 인원들이 이제 세터 때문에 좀 참석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세터데이에 하니까요. 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반응은 안 돼요.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카메라 아까 제가 입구에서 많이 하는데 찰칵하더라고요. 이게 찍는 게 아니라 링크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 보고 있습니다. 저 2, 3년 전에 제 수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꼭 다 링크에 들어가서 신청해 주시고 오늘까지 최대한 1차적으로 취합을 해서 조편성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커플이 있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아림, 최호진 커플을 축하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기 정아리입니다. 와, 저는 이제 이 청년부를 다닌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감사하게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연습하고 거울 보고 연습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항상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결혼하는 커플이 있을 때 이렇게 흐뭇하게 자리에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여기에 서게 되니까 굉장히 또 떨려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가정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림이 또 저희 장인 어른 장모님도 아직 안 다니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다니시는데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이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벌써부터 분업이 잘 돼 있는 그래요.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양가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커플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결혼식이 있는데요.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축하. 예. 네, 축하송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호진 형제와 정아림 자매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부부가 되려 합니다. 세워지는 이 믿음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듯이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건강 주시고 또 좋은 날씨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결혼식이 모두가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혼인잔치를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는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이제 김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S에서 피로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치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름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이름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이름은 세상 새 태울 년, 직역하면 세상을 불태울 남자라는 뜻입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경찰서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제 이름의 속뜻은 세상을 성령의 불로 태우라라는 목사님이셨던 친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참 거룩하지만 부담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두 딸이 있는데요. 딸의 이름이 하이와 하루입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둘이 합치면 하이루 같은 약간 농담처럼 귀여운 이름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라는 이 또한 거룩하고 부담스러운 부모의 욕심을 아주 가득 담은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이름의 의미가 있고 때로는 그 이름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신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바울 선생님의 이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바울로 회심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울이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로서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인데요. 이 장면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그 장면과 겹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설교의 흐름을 위해서 잠깐만 곁길로 빠져서 삼천포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 본문의 내용을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들처럼 상상하면서 읽고는 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1대, 2대 등장씬이 있습니다. 1대는 주인공의 등장씬이고 2대는 빌런의 등장씬인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1대 등장씬은 바로 그 늑대의 유혹에서 남자 주인공을 맡은 배우 강동원 씨의 우산 등장씬입니다. 조금만 더 넘겨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 강동원 씨의 특유의 소년미 넘치는 미소가 많은 자매님들의 마음을 저렇게 녹이고 또 많은 형제님들의 마음을 옆에 계신 형제님들처럼 썩여버렸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 자매님은 약간 강동원 씨의 미소를 보고 아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저기서 누가 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리고 2대 등장씬은 그 영화 관상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맡았던 수양대군의 등장씬입니다. 한번 볼까요? 수양대군 납시오. 네, 개가 짖네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자매님들은 별 감흥이 없어 보이는 표정이신데 형제님들은 아마 저처럼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헐리우드에 조커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수양대군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대한민국 영화의 빌런의 등장씬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제 기준에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다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영화의 등장신들처럼 임팩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1대, 2대 등장신이 있습니다. 먼저 1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 안개 속에서 낚시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 21장의 본문을 읽어드릴 때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그 화면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상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35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아멘. 어떠셨나요,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읽으니까 조금 더 재미있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평소에도 읽으실 때 상상해서 읽어 버릇하시면은 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초반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200규빗, 약 한 13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그랬다고도 하지만 저는 짙은 안개와 어둠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날이 밝아올 무렵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 동트기 직전의 새벽을 의미하는 프로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인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호수는 그 지형적인 특성상 이 프로이아라는 시간대에 짙은 안개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이아라는 시간대에 디베랴 바다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둠과 안개 그리고 밤샘 노동의 여파로 자신들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처음 부르실 때와 같은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정말 스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저만 스윗한 것 같아요. 반응을 보니까 아직은 아까 그 강동원 씨의 미소가 더 스윗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스윗함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이들이 이제 자신을 부르시는 이가 누구신지 인지하고 서둘러 무트로 배를 저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몸과 마음이 지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두시고 아침밥을 차려놓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와서 아침 먹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서 와서 아침 먹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네 어머니들이 빨리 일어나서 아침 먹어! 라는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물론 우리 어머니들의 그 아침 먹어! 에도 저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주 듬뿍 담겨 있지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 표정은 많이 뿔이 나 계셨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희 엄마만 그랬나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표정은 절대 그런 뿔난 표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분명 혹시나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이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을까, 낭망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며 인자하게 미소 지으시는 아주 절절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그런 표정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숨어 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개 속에서 나타나 따뜻한 모닥불 앞에서 자신들을 맞이해 주시면서 지으신 그 미소는 너무나 스윗해서 아마 아까 그 강동원 씨의 뺨을 두 대 치고도 남았을 만한 그런 표정이었을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스윗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스윗함을 느끼시며 강동원 씨를 바라보시던 그 표정으로, 아까 저기 봤어요. 강동원 씨를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옆에 친구의 어깨를 막 이렇게 치는 친구를 제가 봤는데 그러한 리액션이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 속 2대 등장신이 바로 아직까지는 성경의 최고의 빌런이라 할 수 있는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삼천포를 멀리 돌아온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매캐하게 피어오르는 모래먼지 속에서 한 사람의 발이 비춰집니다. 그 발은 어수선한 주변과는 대조되게 흔들림 없이 아주 강인해 보이는 그런 발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정강이부터 시작해서 무릎, 허리까지 점점 올라가면서 비춰질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옷가지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앵글이 허리춤까지 왔을 때는 그의 손에 야구공만한 아주 단단하게 생긴 돌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앵글이 끝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살기로 가득 차 있는, 하지만 전혀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가진 사울의 얼굴이 비춰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하고 권력 있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다 라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단 3일 만에 변화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단 3일 만에 아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삼천포에서 이야기했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손수 아침밥을 차려주신 그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 그 스윗한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도 그의 저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은 디베라 바다에서 지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서 와서 아침 먹어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흘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영적인 아침밥, 그 사랑의 밥을 아주 든든히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울에서 바울로, S에서 P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 이름의 앞글자가 S에서 P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과거가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그 과거를 덮으려고 그냥 이름 앞글자만 바꿔서 개명한 그런 의미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를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화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그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또 바리새인이라는 그 당시 아주 높은 종교적인 직분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 정말 큰 자였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 큰 자였던 자신의 정체성,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그의 삶의 방향성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버렸는데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일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의 자리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울이라는 그의 이름을, 그의 존재 가치를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까지 더욱더 높이 끌어올려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일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멈추고 끝내버립니다. 벌어버려요. 배설물로 여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어떻게 틀어요?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오히려 전파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단순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 이제 퇴직합니다, 환승이지 개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신이 평생 갈고 닦아온 그 성공 가도,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 성공 가도를 이제 높아질 일만 남아있던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냥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꺾은 방향이 어디예요?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더 빨리 데려다주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자신을 낮은 곳으로 뚝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한다는 것은요,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서민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그랬다는 것은요, 그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 선생님의 사역에는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혔어요. 사역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진짜 몇 번 죽을 뻔하셨고요. 이것은 정말 그의 삶이 유대인의 에이스라는 저 높은 곳에서 이제는 민족의 배신자, 죽일 놈이라는 저 낮은 곳으로 뚝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지칭했을 만큼 회심한 이후에 그의 대부분의 사역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짐승 취급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집은 물론 그들의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날 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위법이다라는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꺼려지는 그런 존재일 정도로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정말 낮고도 낮은 배척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바울이 그들의 사도를 자처했다는 것은, 그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정말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변화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깔뱅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이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자기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사랑이라는 그 가장 치명적인 독이 그 안에 가득 차서 이미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독에.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사랑이라는 그 치명적인 독에서 해방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개혁신학의 관점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를 총합해서 정리해 보자면, 바울의 이름이 S에서 P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계명 사건, 직업의 변화가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통해 자기 사랑이라는 독에서 벗어나 큰 자에서 작은 자 됨으로써 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관 자체가 S, 셀프에서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이 이끌어가는 것에서 P,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으로 변화된 정말 철저한 변화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철저한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혹자는 이 사울에게는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니까 이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사울이 바울이라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 언제부터 바울이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S에서 P로 바뀌면서 철저하게 변화된 그가 무엇을 남기기 시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죽음과 공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역사들만이 남았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변화된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들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이름이 S에서 P로 바뀌었다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피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데 힘쓰는 자로 철저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비로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남기고 써내려가는 히스토리 빌더로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름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세상의 속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바울의 이름을 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속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남겨야 한다라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김세연을 포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먼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경험한 그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한 만남이 먼저 있어야 우리의 철저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힘쓰는 자로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길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피우고 세우고 이루어가며 에스에서 피로 바울처럼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히스토리 빌더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주신 이 소망을 담아 함께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위해선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원합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사울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옵소서. 아니,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절절히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늘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닮아, 그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쓴 뿌리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두 손 꼭 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변화되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히스토리 빌더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가득 담아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바울로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처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히스토리 빌더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기 사랑의 독에서 빼내어 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철저하게 변화되는 자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그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나를 죽이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나를 나타내려 하던 우리 안에 그 치명적인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기쁘게 여겨주사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 총련부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